할렐루야. 오늘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따라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주제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늘 본문이 이제 갈라디아서 맨 첫 부분이잖아요. 그죠? 1장 1절로 10절이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그 앞에 주제가 나와 있어요. 결론이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쓴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담겨 있는데요.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8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아무리 사도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단언해서 힘주어서 말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단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짜 복음, 유일한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뭐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바울이 말하는 진짜 복음이요,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가 복음일까요? 쉽게 여러분들이 설명하면,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복된 소리죠. 그죠? 복복자의 소리 음자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리예요. 다르게 말하면 복된 소식이죠. 그죠? 복된 소식. 그러면 무엇이 진짜 복된 소식인지, 복된 소리인지는 듣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맞죠? 예를 들면 배불러 죽겠어요.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장마철이라고 몸도 피곤하고 그냥 쉬고만 싶어요. 근데 밥 먹어라는 말이 여러분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배고프고 정말 목마른 자에게 밥 먹어라 라고 하는 소리는 복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부르고 속이 더부룩하고 피곤하고 쉬고만 싶은 사람에게 밥 먹으라는 말은 복음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자의 필요, 그것과 상당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일 수 있을까? 복된 소식일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필요를 따라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는 구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상처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예수는 치료의, 위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소망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얘기할 거예요. 벌써 대지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첫 번째, 그러면 죄인들에게 있어 예수만이 복음이시다는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했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를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겠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몸을 내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가 죄인된 우리들의 구원의 복음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멘이 오병희 집사님만 죄인인가 봐. 다른 분들은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죄 사하여 주셨다고 하는 그 소리가 내겐 복된 소식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새 이제 계속 늘 뉴스 기사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 과정이 꼭 나와요. 재판이 계속 여러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재판이 꼭 한 꼭지씩 기사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재판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교훈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한 사람이 어떤 신분이나 어떤 소유나 그가 또 어떤 일을 해왔든지 간에 그가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그의 소유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무의미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재판장에 죄인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아닙니까? 장관 아닙니까? 재벌 총수 아닙니까? 대학 총장 아닙니까? 의사여 교수들 아닙니까? 얼마나 이 땅을 사는 많은 젊은이들이 흠모할 만한 직업, 신분,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드러나니까 대통령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장관이었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수조 원의 돈을 가진 재벌 총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것들,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죄인으로 드러나 심판받는데 무슨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인된 우리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에게 가장 큰 복음은 뭐예요? 당신은 무죄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죄인으로 심판을 받는 가운데 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음은 죄사함이 것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 복음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외의 죄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소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드러난 죄인이요, 우리들은 아직 안 드러난 죄인일 뿐이에요. 그분들은 발각된 죄인이요, 우리는 아직 발각되지 않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미리미리 복음을 준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는 반드시 한번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발각되고 드러나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때는 됐습니다. 그 전에 복음을 준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건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죄와 형벌에 빠져 있어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빠져 있어요.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복음으로서 예수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얘기해도요, 금방 잊어버려요. 제가요, 제 일화인데, 제가 생명을 2명을 구했어요. 제가 교회 다닐 때 수영장에 우리 중고등부 때 한번, 청년 때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중고등부 때는 어떤 후배 자매가 물속에 빠진 걸 제가 건져줬어요. 제가 못 봤다면 수영장에서 죽는 법도 있어요, 여러분. 수영장에 사람이 많으니까 다 이렇게 놀다가 그냥 뻑뻑하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발견하고 건져줬습니다. 그리고 대학부 때는 제 선배 하나가 북한산 수영장입니다. 선배 하나가 거의 2m
공간이 있어요. 2m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멋모로 갔다가 빠졌고 허우적거린 거를 또 제가 목숨 걸고 구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분들이 저를 어떻게 대우했을까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저는 한 번 그 여자 후배는 다른 놈하고 결혼하더라고요. 남자 선배는 다른 여자분하고 결혼하고 여기 평촌에 사는데도 우리 교회에 안 나오더라고요. 평촌에 살았었는데 물론 한두 번 나오긴 했었던데 여러분 생명을 제가 구해줬잖아요. 네? 물속에서 건져줬잖아요. 죽음에서 끄집어내줬잖아요. 근데 아마 기억도 못할 거예요. 아마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셨는데도 여러분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로라는 식이야 우리가. 그래서 예수가 복음인데 잊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살아나서 잘 살고 있는 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이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 따르지 않느냐 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그래서 건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창원에서 골프장에서 이렇게 여자분을 납치해서 살해한 사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잘 보셔야 돼요. 다 우리 모습인데 그 사람들이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던가요? 절대 안 하잖아요. 네? 잡혀놓고도 죽이진 않았다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죽어 있다잖아요. 절대 죄는요, 자기 죄가 명백한 죄의 증거로 드러나기 전까지 부인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범죄하였지만,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계속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야, 난 죄인 아니야. 아이, 그래도 난 좀,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 아, 내가 무슨 형벌 받아. 내가 무슨 지옥 갈 만큼 죄를 졌어. 다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명백한 증거가 딱 나오니까 그때 가서 손드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전에 금은방 털었던 것까지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외 없는 모든 죄인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잡혀서 포토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 다 보세요. 죄를 인정하는 사람 한 명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2대 국정농단 사건, 그 부정입학 사건 때도 다 여러분, 청문회 때 한 명이라도 인정했나요? 한 명이라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던가요? 총장, 교수, 처장 등등등 한 명이라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던가요? 아무도 인정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 아니에요. 대학 총장이에요. 교수예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교양과 학식과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죄는 똑같습니다. 죄가 명백히 드러나기 전까지 죄인은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라고 해도 그 복음을 들으러 나오지 않는 거예요. 듣고도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복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형벌받기 전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받기 전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을 자각하시고 죄인된 나에게 있을 수 유일한 구원의 복음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위로자로서 예수님은 상처받은 자들의 복음이십니다.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그죠?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어떻게 예수 진짜 복음을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찾아갈 수 있지? 정말 이상하다. 정말 안타깝다. 정말 가슴 아프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이야기를 제 목회 현장에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면 좀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찾아 교회를 떠나는지 아세요? 저희 교회도 뭐 최근에도 그런 분이 계셨고, 또 작년인가요? 재작년에도 그런 분이 계시고, 늘 그런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찾아 떠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결국 그게 다른 복음을 찾아 떠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제 목회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결국은 그런 말들을 해요. 교회가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하늘문 교회는 성도들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사랑하는데. 나는 정말 너무 사랑해서 새벽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가슴 저리면서 몇 개월을 가슴 아파하며 하고 있는데, 나처럼 그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정말 매일같이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저희 아내를 사랑했을 때 그런 때 아니고는 누군가 한 사람을 매일같이 생각하고 새벽마다 가슴 아프게 기도하고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누구를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성도를 사랑하고 가슴 아프게 절절하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대. 그러면서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가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가 싫은 거야.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에게 공통점은 마음의 상처가 많은 겁니다. 사랑받지 못한 상처,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거절받은 상처, 자라오면서 자존감이 무너진 상처, 이런 상처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를 필요로 합니까? 위로를 필요로 하고. 근데 그 위로의 진정한 위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치유가 있는 위로가 있어야 돼요. 제가요, 최근에 와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사실은 이제 목사로서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들의 위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마음의 깊은 상처나 아픔과 삶의 고통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눈물 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들의 위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저도 뭐 저희 그 자녀들에게, 제 아내에게 그런 위로자로 좀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한 명도 위로해 준 적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위로해 줄 수 있었나? 생각해보면 한 명도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늘문교회에서는 자기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떠나는 사람들을 보며 붙잡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의 위로자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제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은 나도 누군가에게 한 번도 위로받은 적이 없어요. 누군가 저의 상처를 위로해 준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없어요. 여기서 한번 손들어 보세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이러이러할 때 목사님 상처받은 거 위로해 줬잖아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생각해 보면 나도 누군가의 상처를 위로해 준 적도 없지만 내 자신도 누군가로부터 위로받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내가 왜 누군가의 상처를 위로해 주지 못하는가? 정말 그의 마음의 상처를 알고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왜 실패하는가? 왜 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지만 왜 내 마음의 상처는 점점 깊어지고 슬픔은 점점 그 총량이 많아지는가? 위로받지 못하기 때문인데 왜 나는 위로받지 못하는가? 생각해 볼 때 그냥 한 가지 깨달은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치유가 없는 위로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파요. 상처 때문에 아파요. 근데 그 사람을 옆에서 얼마나 아파하고 위로는 해줄 수 있어요. 그게 위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여전히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여전히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도 아유 오늘도 아프구나, 얼마나 아픈가 하고 위로해 줄 수는 있어요. 그게 위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상처가 여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그 세 번째 날도 아파요. 그러면 그에게는 또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위로하는데 실패하는지 아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치유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의 상처를 공감하고 위로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순간은 그에게 위로자로 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의 상처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가운데 있다면 그는 여전히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고, 누구도 평생을 그가 상처가 치유받기 전까지 모든 시간을 위로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존재자. 김병의 효자 없다 하잖아요. 김병의 효자 없다 하잖아요. 상처가 깊고 길어지면 누구도 그에게 온전한 위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성도들한테 위로자로 서고 싶고, 그리고 또 많은 시간, 많은 말로 함께하며 위로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있었고, 그래서 내가 위로한 것은 그냥 잠시 위로일 뿐, 지금 내가 아픈 이 상처는 또 누군가의 위로를 필요로 할 때 그 순간에 내가 위로하지 않았다면 나는 위로자로 그에게 기억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한다거나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는 것에 있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 치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진정한 치유자여 위로자인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자의 복음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달리 먹었어요. 내가 위로할 수가 없구나. 제가 늘 서운해했거든요. 내가 그렇게 위로자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당신을 찾아가 권면했고, 제일 많이 신방했고, 제일 많이 사랑의 말을 했고, 권면의 말을 했고, 위로 말을 했는데 어떻게 그거를 기억하지 못합니까? 네. 치유받지 못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달리 먹은 게, 내가 치유할 수가 없다. 나는 위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빨리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 깨달으니까 늘 서운한 거야. 내가 그래도 위로했는데, 내가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렸는데, 내가 새벽에 당신의 아픔 때문에 내가 가슴을 치며 고통했는데 왜 몰라주냐고. 그러면서 아리랑 노래나 부르는 거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나 나라지. 그러고 앉아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이거 잘못됐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위로자이시고, 위로의 복음이시고, 치료의 복음이시고, 그분을 소개하는 역할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복음이신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여기는 일들이 지금 우리들 삶 속에도 존재하고요, 비일비재하고 교회에 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은 참 복음이신, 참 치료자여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꼭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으세요. 그리고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여러분들 주님 때문에 치유받고 위로받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세 번째, 소망 없는 인생의 예수만이 복음이십니다. 13절과 17절까지 말씀 제가 좀 읽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바울의 간증이에요. 자기 간증이 담겨 있는 말씀인데,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 싫어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 바울 만나며 여름을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였던 문제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전통에 더욱 열심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어떤 종교를 지나치게 믿어 더욱 열심히 있었어요. 그 뭐라 그러죠? 지나치게 믿는 거를 광신했다. 그러면서 바울의 행동이 이상 행동이었어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했다는 거죠. 이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상당히 비하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원래 그런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자기 비하인데 그런 거예요.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과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서 그게 콘크리트처럼 굳어져서 전혀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신념을 따라서 행동하되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 일명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사도 바울이 그러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돌 던지는 사람 옷 일르죠. 야, 돌 잘 던지려면 옷 벗고. 유대인들은 겉옷이 긴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겉옷을 써서 돌 던지려고 하면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옷 벗어서 나한테 줘. 내가 보고 싶게. 그러면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데 그럼 돌 맞아 죽어도 싸다라고 이랬던 존재가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거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이 본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자기 경험, 자기가 믿고 있는 지식 이거에 완전히 콘크리트처럼 이게 굳어져서 다른 사람 말은 좀처럼 들어 처먹지를 않고 그래서 자기 신념에 오른 대로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고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오늘날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존재들이고 그게 내 안에 있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절망이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절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사람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안 좋아져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이 우리 가족에서 함께 한식탁에서 밥 먹는 사람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이 바울과 같은 자기 신념, 생각, 고집에 사로잡혀서 잔인한 행동을 하고 잔인한 말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개의치 않는 그런 사람들,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가장 큰 절망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한 분하고 나이가 이제 50 정도 중반 되신 분하고 그 부부 상담을 한 번 했어요. 남자분인데 저한테 우리 교회 다니는 분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면 꼭 누굴 막 역추적하고 막 여러분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분이 어렵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왜 그러냐? 아내하고 갈등이 결혼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큰딸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가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사업을 8번, 9번을 망쳐버렸대요. 잘 나가던 사업이 아내하고 갈등 때문에. 아내하고 함께 해야 돼. 도와서 하는 사업이어야 되니까. 다 망. 근데 지금도 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잠깐 좀 떨어져 계세요. 그랬더니 지금 부르고 있는 주의 별것이 일이. 그래도 저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만났더니 누구랑 그렇게 전화하십니까? 지금도 아내하고 전화로 막 갈등하고 싸우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여튼 아내가 자기 속을 긁는 얘기를 꼭 한대. 어떤 이야기 있는데 그 얘기만 하면 자기는 속이 뒤집어지는데 그래서 제발 그 얘기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내는 꼭 그 얘기를 한대.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 자기는 꽉 혈기를 부린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그러면 아내 보고 그 얘기만 하지 말라고 부탁 좀 하시자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한두 번 부탁했겠어요? 근데 그걸 꼭 얘기하고야 마는 게 내 아내는. 그러면 당신이 그 얘기는 아내가 꼭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면 당신이 얘기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되냐 그러니까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 얘기만 들으면 속이 뒤집어져갖고 한 번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대.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소망이 없네요. 소망이 없습니다. 나도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답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흔한 이야기입니다. 흔한 이야기.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았어야 될 말, 안 했어야 될 말, 알지만 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연약함이 내 안에 있잖아요. 들으면 그냥 흘려보내야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야지. 그냥 늘 그만 하는 말이니까 듣고 넘어가야지. 하지만 듣면 그냥 말도 제가 지금 들으면 혈기가 쏟아지는 어찌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연약함이 내 안에 있다.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어디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어? 다 잡아 죽여 저런 것도.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잡아 죽이는 거 이거 못된 거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잡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죽이기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 종교가 제대로 된 종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 사도 바울 이름만 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벌벌 떨었다니까요. 다메섹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짓 하러 가다가 예수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소망의 복음이시니까 절망적인 바울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는 예수 외에는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의 변화는 그게 소망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절망은 변화되지 않는 상황. 이게 절망이에요. 그러나 변화될 수 없는 상황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기대, 이게 소망이거든요. 변화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평생 살아야 되는 이 상황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변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소망을 누가 준다고? 예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외에 누가 누구를 변화시킨 적이 있는가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어떤 계기로 변화된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변화된 듯 보이지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 그렇게 표현하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다메섹 도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어요. 소문이 나왔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숨어서 제발 바울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가는 길에 예수 만나는 거예요. 내가 바울아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나를 핍박하니? 또 예수님 만나고 사도 바울이 깨져버렸어요. 변화됐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갔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왜 이 17절까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더라.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갔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소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인생에 예수만이 소망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비록 변화의 기대를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평생을 정말 콘크리트처럼 굳어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마지막 때에 일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의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천국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 소망, 예수 외에 누가 우리에게 들려주겠어요? 그래서 예수가 소망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는 죄인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만이 상처받은 자의 치유와 위로의 복음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절망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있어 변화의 소망의 복음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무엇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뭔지 그분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위로, 치유를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사단이 마귀가 유혹해요. 야, 다른 치유도 있어. 다른 위로도 있어. 라고 유혹할 때 쫓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예수님이 치유와 위로의 복음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치유와 위로를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수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복음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치료와 위로도 해주시는 거예요. 천국 가면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영원히 살 텐데 여러분 치유와 위로는 이 땅에서 뿐이잖아요. 근데 그것만을 붙잡으면 또 다른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